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촛불은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리고 작은 공간을 환하게 비추기는 하지만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집니다. 촛불을 우리가 켜지만 촛불이 이렇게 쉽게 꺼지는 이유는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 점화되었기 때문이겠죠. 촛불과 달리 반딧불이 있습니다. 반딧불은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깜깜한 온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지만 우리 모두를, 그 빛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반딧불이 이렇게 빛을 잃지 않은 이유는 그 빛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제 말은 아니고 시인이기도 하며 영성가인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연에 대한 관찰인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생명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 참된 삶을 우리가 구하는데, 그러면 그 참된 삶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상황은 다르더라도 주님, 그러나 우리 실존은 똑같은 경우들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자들이 사람이 두려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나도 자유롭게 문을 열고 나가고 싶지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여러분에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도 웃음을 환하게 보이고 싶지만 내 안에 나를 속상하게 하고 걱정투성이로 만들어서 움츠리게 만들고 있는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날 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안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문제로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놓지 못해서 활짝 삶의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안 나올까요? 네. 생명은 안에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안 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모두 다 닫아 걷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평화로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성경이 4개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는 관점이 다 다르는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첫 메시지는 바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평화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인사를 주고받지만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정에 근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엔 더러는 평안 또는 평강이란 단어를 사용하긴 했었지만 저는 평화란 단어가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마음껏 넓은 대지에서 뛰놀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
나도 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어떤 일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걱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평화를 원하고 또 평화를 위해 힘을 쓰기도 하며 또 평화를 위해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습니다. 평화는 늘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낯선 것일까 하는 것 말입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찬양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엊그제 금요일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도 이 찬양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찬양을 제대로 준비 안 하셨나? 똑같은 걸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찬양은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었던 찬성이거든요. 최덕신 씨가 곡을 만든 겁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 이 가사가 제겐 더 이렇게 좀 돋아졌습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시를 가사로 해서 곡이 입혀진 거죠. 그녀가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남에게 있는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다라고 말이죠.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서 속상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시인은 깨닫습니다. 나에게는 있는데 남에게는 없는 것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시기와 질투와 마음이 불쾌하기보다는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평화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혹시 그것은 우리가 평화를 잘못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 길 끝에 평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지만 근데 평화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평화를 얻지 못하고 괜한 에너지만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땅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작은 유대 땅의 평화가 있기 원한다면 있기를 위해서 나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겠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정말 유대 땅에 평화를 얻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에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권자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빌라도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조치하고 평화의 행동을 했건만 왜 그는 평화를 얻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가 진정한 평화가 아닌 소위 로마식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하자면 그도 평화를 잘못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힘 같은 것, 이를테면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것들에서 우리는 편히 이런 것들을 얻으면 편히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들 합니다. 돈이나 힘, 권력 같은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수없이 쫓아다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힘이 부족해서, 나는 지금 편히 살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나 힘이나 다른 어떤 외부의 것들을 얻으면 나도 남들처럼
편히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돈이나 외부나 외부의 어떤 것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뒤틀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작 평화롭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평화를 찾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어디를 가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촛불을 환히 켜고 신나고 있는데 작은 바람이 휙 불어와 다시 꺼져 깜깜함을 경험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 반딧불 같은 평화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돌아가셨죠.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그때 미국 유학은 정말 쉽지 않았죠. 게다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목발을 의지해야 하는 이 불편한 몸, 장애인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녀를 더욱 공부하는데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기회가 어딥니까? 밤을 새워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심사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장영희 씨는 행복한 귀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둑이 자동차 트렁크에 두었던 논문과 책을 글쎄 몽땅 훔쳐 달아난 겁니다. 끔찍합니다. 이 한순간 학위도 귀국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그렇게 지냅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 장영희 씨가 경험했던 것은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문을 열어 제끼지 못하고 꼭 닫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끔찍하고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꼬박 사흘 밤낮을 지내는 이 장영희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5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늘상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그래, 살아있잖아 라는 말입니다. 장애인으로서 한 여인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였었는데 공부를 워낙 원탁하게 잘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그 시대에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또 괜한 마음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선택한 학교가 서강대학교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평생을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엄마가 학교를 업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 한순간에 논문을 다 도둑맞아서 절망의 나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 살아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음성을 듣는 이후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상황을 알려줘야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지도교수는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울다가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를 새로 사라고 교수가 장영희 씨에게 $100를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후에 장영희 교수는 다시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녀가 논문 헌사 끝자락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다가오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는데요. 논문 끝자락에, 박사기 논문 끝자락에 있는 그의 인사말입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냥 우리가 하하하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에게는 정말 끔찍하면서도 감동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유학 생활을 담은 글 외에 여러 개들을 담아서 그가 책 한 권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 책 제목은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진짜 살아온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절인데요. 첫 소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으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든 문들을 닫아 걸었습니다. 방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은 안심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의 모든 문들을 닫아 걸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 표현이 좋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하얀색 문장과 연두색 문장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앞문장에는 주어는 제자들입니다. 뒷문장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앞문장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문장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아니 가까이 오시더라도 우리 삶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문들을 닫아버리고 있는,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 오사,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서 계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껏 희망하다가도 절망이 함께 찾아옵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데 어느덧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린 희망 때문에 웃기도 하고 절망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삶의 모든 문들을 닫아 걸었던 이 제자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요? 우리의 실패는 무엇인지요? 우리의 잘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불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닫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망을 품고 달려나가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마저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답니다. 이 세상은 그걸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내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한 이 약속하신 이 평화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길래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게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좋아서 그러기보다도 막 붉은 태양이 솟아나오는 그 장면을 보며 우리 안에 뭔가 붉고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악이 미소를 짓는 것 같고 삶이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삶은 이렇게 절망과 슬픔뿐인 것 같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촛불을 켜며 환하게 웃습니다. 촛불이 내 인생의 방을 밝혀줄 거야. 그러나 잠바람에도 촛불은 꺼집니다. 우리는 또 문을 닫습니다. 불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딧불은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의 삶의 나름대로의 이유로 우리는 문을 닫아 걸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계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을 진리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의 끝입니다. 동시에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문을 닫아 걸지 마시고 활짝 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샘물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